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로마인 이야기는 워낙 이제 책을 조금 아는 분들은 아주 많이 알려진 유명한 책인데, 이분이 쓴 책, 또 다른 책 중에 하나가 바다의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태리의 항구 도시 베네치아에서 벌어졌던, 우리가 옛날에는 베니스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이제 다 이렇게 원래 그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따라 부르니까 베네치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베네치아에서 벌어졌던 가장 무도회 또는 가면 무도회의 유래가 저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상 무역이 주를 이루던 이 베네치아에 살던 많은 남자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배를 타야 했죠. 그것도 장기간 배를 타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에 남아있는 여인들끼리의 친교 파티가 자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가 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가장 무도회로 이어졌죠. 남편을 둔 여인들이 얼굴을 가린 채 외간 남자들과 그 무도회에서 질펀하게 놀아나기도 했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하는 남자들 또한 가면을 쓰고선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남의 여인들과 마음껏 쾌락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 속에 자신을 가린 채 불법적인 쾌락을 즐기는 그 삶이 한없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죠. 언젠간 그 부끄러운 민낯이 다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질펀한 노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 저마다의 가면을 쓰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의사이기도 하고 상담가이기도 한 인격의학의 창시자이기도 한 이분이 쓴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가면을 쓴 우리는 실제 인간이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 속의 등장인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로 하면 본캐로 살지 않고 부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장 무도회가 끝이 나면 누구나 다 자기가 쓴 그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가면을 쓴 채로 일상을 계속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면 아래 자신을 무한정 숨길 수는 결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본색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에도 자신의 본 모습을 가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수가라는 동네의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그녀는 일종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네가 5 남편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자신이 쓴 가면을 벗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궁금해했던 예배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여인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정해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 3가지를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죠. 둘째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을 메시아이심을, 우리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에서부터 주님을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물은 종종 특별한 만남의 장소로 등장하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한 우물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은 밧단 아람의 한 우물에서 평생 사랑하게 될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죠.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도망자 모세 또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 곁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십보라라는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가에 있던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죠.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생수로 이어졌고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를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귀가 솔깃해진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이런 물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며 그런 기적 같은 물을 주셔서 더 이상 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는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뜻밖이었죠. 물을 주겠다 말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여인이 몹시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5번이나 결혼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라고 소개할 형편이 못 되는데 물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이 화제에서 어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드러내고 민낯을 보여드릴 용기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에 관한 대화를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이 바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그 말이 옳다며 한술 더 뜨시죠. 네가 남편이라고 내세울 만한 남자가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라고까지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남자를 바꾸었다는 사실을 또 다 알고 계셨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저 삶의 필요 때문에 동거하는 남자에 불과하니 남편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가면 속에 숨긴 자신의 과거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 예수님께 그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쓴다면 그것은 우리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면 온갖 부끄러운 짓을 다 저질러 놓고 그저 내 눈을 가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저지른 부끄러운 과거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숨길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결코 그 사람의 마음만 보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생각이나 말은 물론이고 그 사람의 행동을 포함한 그 사람의 전인격과 그 사람의 자질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며 아시는데 우리의 모든 행동, 모든 생각, 모든 말을 놓치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결코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다 드러내놓고 내가 그렇고 그런 사람임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윗선과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야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해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지겹도록 나를 짓눌러 온 나의 왜곡된 삶을 비로소 고칠 수 있습니다. 가면을 벗은 나의 솔직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둘째,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른 여인이 화제를 돌려 평소 자신이 궁금해했던 예배에 관한 내용을 주님께 묻게 되죠. 20절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의 장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녀가 자신의 조상들은 이 산은 이제 그리심산을 가리키고요. 이 산에서 예배한 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주님께 여쭤보게 되죠. 우리 성경은 반드시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봐도 must,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어요. 남북 왕국이 멸망한 후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혼혈 민족이 된 사마리아인들은 아예 참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었다고 해서 그곳에서 예배 드리도록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만들어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왜냐하면 왜 그리심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있는 그 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지파들을 나누어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선포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특히 그들은 모세 오경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산, 곧 축복의 산 그리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반면 정통 유대인들은 예배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성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BC 2세기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배드리던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이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하셨지만 헬라 성경 보면 나를 믿으라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자신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대해 말씀하시며 아버지를 예배해야 할 때가 이른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는 말을 다 하시죠. 저들이 알고 있는 모세오경,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선지서, 시가서 등이 예언한 대로 유대인 중에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라고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이 많죠. 우리가 옛날은 뭘로 번역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고민해서 이 용어를 선택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의미를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요 진리이신 하나님과 같은 결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신학자 제럴드 보철트라는 분은 자신의 그 주석서에
NAC라고 이렇게 우리가 종신 출신들이 많이 보던 주석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영과 진리를 두 개의 계시된 신적인 실체다. Divine Reality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개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진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과 불변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결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죠. 2장 21절에서 이미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그분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성전은 이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24절에서 그 대상과 태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게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배의 처소가 불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뭐 건물 없는 교회 이런 이야기 하면서 막 이렇게 그것이 개혁적이고 앞서가는 교회고 이 시대의 영적 가치를 선도하는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죠, 사실. 왜냐하면 그러면서 다 체육관을 빌렸었어요. 교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관을 다 밖에서 다 치워요. 우리가 만약 이 예배당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새벽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고 금요 기도에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고 함부로 그런 얘기 동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하지 않은 채 아무 데서나 대충 예배를 드리고서 예배를 드렸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그런 함정 속에 코로나의 함정 속에 갇혀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계시죠. 그런 분들은 결국 신앙을 떠나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 할 것 다 하면서 흘러나오는 소리만 듣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엄중한 의식 없이 그냥 내 관심은 온통 딴 데다 쏟아놓고 귀로 듣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 사실 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시원한 수박 먹으면서 화면에 비친 설교를 보고 있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배를 우습게 만드는 사람이죠. 어려운 말로 희화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껍데기만 남게 하는 사람이에요. 법률적인 표현에 따르면 형해화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역동적인 참된 예배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분명한 인식 속에서 그 코람데오의 인식 속에서 공동체로 모여 성령의 교통케 하심을 따라 교제하게 하심을 따라 질서 있게 예배 드려야 하죠. 무엇보다도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배의 자세를 제대로 갖추어 예배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시지 않으셨죠. 누구를 예배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주목하며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에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합니다.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저들의 마음은 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던가 봐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헬라어로 보면 요한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하는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신이 바로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의 귀가 활짝 열리고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를 자신이 지금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겠죠. 그 순간 지금까지 겪었던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한꺼번에 해소되었습니다. 생수를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했던 것이죠. 이제부터 이 여인은 더 이상 뜨거운 대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는 이제 그녀에게도 동네 여인들과 더불어 귀가 솔깃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장소를 의식하며 드리던 예배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완전히 벗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남편 5이 있었던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가 더 이상 그녀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소속감 없이 5 남자를 거쳐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메시아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께 확실히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소외와 고독은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당연히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처음엔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지 못했죠. 하지만 예수님에 의해 자신의 과거가 다 드러나게 되자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후 진정한 자유가 그녀에게 임했고 자기도 모르는 용기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그저 피하기 급급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다가가서 내가 만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용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앞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풍조대로 살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내 모습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물이 아니라 세상의 우물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 했던 어리석은 시도 멈춰야 합니다. 외롭고 아픈 나를 가리고 있던 가면 당연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소외와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가면 또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미움과 원망, 게으름과 연약함, 무관심과 무책임, 변명과 회피, 이기심과 교만, 불의와 부정직의 가면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수이신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목마름 해소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뚝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다음 주에 주보에 또 나오기 때문에 3분 설교도 나오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는 어떤 삶을 힘써야 될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가 스파이더맨도 아니고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죠.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이 대화가 쭉 또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녀에게 지금 네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너의 삶을 솔직히 드러내 보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동일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 자신과 너의 삶을 솔직히 나에게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결핍과 상실, 아픔과 슬픔, 소외와 단절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끄러운 얼굴이어도 예수님 앞에서까지 가면을 써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을 벗고 참된 예배자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훈련하고 있지만 제자훈련, 사역훈련 중에 특별히 사역훈련 2권, 오카노 목사님이 다 쓰신 교재인데요. 이 2권에 보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 또는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배이고, 둘째는 훈련이고, 셋째는 전도입니다. 옥 목사님이 이 순서대로 그 교재를 집필하고 있어요. 예배, 훈련, 전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존재의 이유 또는 목적을 뭐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물질을 많이 들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질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되심을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나를 긍정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재산을 긍정하며 사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의 수고와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함께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페라와 영화로 제작되어 크게 인기를 끌었던 The Phantom of the Opera,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이 작품이 있죠. 이게 이제 원래는 소설인데 다 연극, 영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유령은 비록 아름다운 노래는 만들었지만 늘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흉측한 자신의 얼굴을 가려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령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 지하의 은밀한 호수의 세계에 자신을 감추고 소외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오페라의 주인공인 그 프리마돈나인 크리스틴 다에의 그 여인의 사랑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다시 지하세계로 들어가 자신을 숨기고 맙니다. 그런 유령과도 같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추한 자신의 얼굴을 가리던 가면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를 만나 자기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졌고 이제는 오히려 메시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자신의 죄나 수치를 감추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면 뒤에 나의 치부를 숨기려 하죠. 하지만 그런 가면을 쓴 채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가면을 벗어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오직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항상 가면을 벗고 참된 예배자의 삶을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함께 일어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장소에 치중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 속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